우리는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우리 오늘 잠깐 이제 말씀을 보면서 나라는 데 좀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세계 복음화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적 상태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한 주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했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죠. 오직 성령 충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 한 나라를 두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기로 이끄는 것 같지만 이것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을 빌어 북한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북한의 문제는 무엇이며 왜 우리는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되며 지금 북한을 향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겠죠. 지금 북한은 70여 년, 거의 80년 가까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한반도가. 이제 이 한반도가 갈라진 상황에 원래 북한에서부터 이제 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그것이 한국으로 옮겨졌고 북한은 3대 인간 우상이 들어앉게 되었죠. 이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살아왔던 분들도 북한에서 살았지만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인간 우상이 우리의 구세주인 줄 알았고 그 인간 우상이 이제 94년도에 죽었을 때 통곡을 하였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절하여 넘어지고 신이라고 생각했고 그 신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나라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우리가 벌어졌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수십 년을 산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 흩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 흩어져 넣으셨어요. 이 상황에 이제 38,000명이라는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3만여 명이라는 많은 탈북민들이 탈북을 하여 또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대한민국에 거의 많이 정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걸림돌들이 계속 생깁니다.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그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이제 근본 문제는 똑같지만 우리가 거기서 살아왔던 문화와 사상과 이념이 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서로 문화적 차이 또 이해 안 되는 점들이 너무나도 많죠. 이제 그게 이제 문제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어제 토요 강단 이제 핵심 메시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망대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하셨는데요.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소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소한 문제들이 우리의 모든 복음을 걸어서 모든 것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에서 문제 왔을 때 내가 잘못했다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와서 도와주지 못하고 기도해 주지 못한 내 잘못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없습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그런데 휘말리지 말고 세계를 복음화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핵심 그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명자들
사명자들이 다 이 일에 걸려들어서 진짜 응답을 못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사소한 것에 목숨 걸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 잡고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나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지는 사람들,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보시는 것은 나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너무 또 중요하고요. 왜?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 내가 기도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지,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는지, 이런 영적 상태들을 한 주간 질문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질문해 보니까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나 제가 딱 하고 있는 것은 항상 현장 가기 전, 차에서 내릴 때, 새벽에, 또 이제 자기 전, 이거는 제가 놓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현장 가기 전에, 현장 가기 전에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요. 이제 그런 속에서도 이제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를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죠. 제가 어제도 이제 갑자기 시댁에 내려갔다 왔는데요. 이제 시댁 현장은 우상문화 현장이고 아직도 불신자 현장이기 때문에 저는 내려갈 때 한마디도 안 합니다. 차 안에서. 그 3시간, 4시간을 내려가면서도 이제 입을 안 벌리고 계속 메시지 들으면서 기도만 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이제 내려가서도 수시로 제 머릿속에는 계속 기도로 이제 후광 끄는 기도를 엄청 많이 합니다. 이제 그때 뭘 하냐면 말씀을 계속 고백합니다. 이제 복음의 말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정과 가문의 사단의 머리를 이미 박살냈어. 이렇게 계속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이제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가정과 가문이 들어오게 하옵소서. 어제도 창문턱에 이렇게 서서 밖을 내다보면서 제가 공기를 마시는 것 같이 사람들은 이렇게 어머니도 보고 계시는데 저는 그 시간에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제가 이 문설주에 피 바르는 시간 될 때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이 이 가정과 가문에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저에게 이제 기도의 시스템을 이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 가정과 가문을 왜 나한테 보여주셨을까? 오직 그리스도가 되라고. 계속 오직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장들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오늘 구역공과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면서 이제 그 세상에 계속 부대끼면서 잠깐 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거를 계속 질문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기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한 주가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도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제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24시 어디에 있느냐? 내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파트가 이제 금토일 시대 무조건 올해는 응답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라에게, 도망간 요나에게도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언약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있어야 될 사람이 없는 언젠가 메시지에서 집회 훈련 메시지에서 그런 말씀, 항상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보면 없는 것이 제일 안타깝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계속 있는 사람, 어디에요? 언약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북한 복음화를 이뤄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 말씀 오늘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중요한 얘기들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가 정말
막연하게 가면 안 됩니다. 계속 여기에 그냥 오늘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올 때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여기에 와야 됩니까? 이 자리에 와서는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지도를 이제 저기에 붙여놨는데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잠깐 드는 생각이 제가 이제 이름을 다 만들고 망대를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서 저기다 이제 붙여 넣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도를 놓고 우리가 한 도 하나씩 한 지역씩 우리가 맞춰가지고 빛의 망대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이제 들어가는 이제 현장이 러시아 난민 탈북민 사역 현장에 지금 이제 와달라해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두 번째 들어갔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는 굉장히 한 3시간 동안 많은 소통과 대화를 좀 많이 나누었습니다. 저의 결단이었습니다. 제가 거기로 갈 때마다 이제 하나님 제자 중심이 없고 제자에 관심이 없다면 제가 안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소통하면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대화를 좀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하나님에게 이 문을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이제 기도를 이제 가는 내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쨌든 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과 지금 함께하는 이제 목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요일 이제 난민 탈북자들이 이제 하나원에서 나온 탈북민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근처에서 살기 때문에 금요일 와서 이제 제가 하는 그 양육 사역을 듣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양육을 받고 이제 선교사님과 목사님들도 함께 훈련 받겠다 이런 취지로 거기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회에 보고하게 됐고 교회에서는 이제 어떤 거 하면 좋겠다라는 조언도 주시고 해서 제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참고하라는 교재보다 제가 봤을 때 현장이 지금 이 시간에는 뭐가 필요하다가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번 주부터 다른 걸로 인도받기를 한 게 이제 복음 편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새신자도 오기 때문에 이제 그냥 훈련으로 할 때는 다른 교재가 필요하지만 여기에는 복음 편지가 먼저 필요하구나 해서 이제 페이퍼를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다락방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페이퍼를 작성을 해가지고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거기 앉은 분들이 다 듣고 나서 포럼을 하면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정리된 것 너무 좋다라고 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새로 나온 친구, 이제 탈북민 친구도 함께 합류해서 이제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포럼이 뭐였냐면요. 이제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도 너무 잘 아시고 이제 너무 좋은데 이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영상을 들 때는 좀 어렵대요. 힘든데 이렇게 전사님이 와서 해주는 게 너무 이제 삶을 적용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항상 이렇게 뭔가 이제 답이 되고 좋다고 하셔서 일단은 이제 말씀이 모든 것이 답이 되고 언약이 된다라고 해서 제가 계속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제자 한 사람만 세워지면 제가 빠지겠다고 이렇게 여기에 제자 한 사람 세워지고 제가 빠지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러시아 난민 탈북 사역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이제 거기에 지금 북한 인권 모임도 다 러시아 탈북 사역 때문에 인권 모임에 모인 목사님들도 거기에 계신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권 모임도 이제 다시 진행이 되는데요. 거기에 지금 간사로 이제 목사님이 부르셔서 이제 몇몇이 탈북민 몇몇과 또 이제 임원들이 다시 조직이 돼서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탈북 사역은 중국 사역보다 러시아 난민 탈북 사역이 지금 남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해서 제가 앞부분에 이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되냐면 기도죠.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 했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불신자는 왜 기도하면 응답받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모든 종교가 기도문이나 기도의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짐승에게도 절하고 이제 돌과 나무에 또 종이와 그림, 사진을 놓고 기도하는 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죠. 이제 손으로 만든 우상이나 이런 데다 기도를 하는데요. 결국은 이 기도는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을 받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결국 합치면 우상이죠. 그리고 이것이 응답됩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귀신에게 하는 제사라 모든 불신자가 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1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로 많이 나오는 정명석 이제 그런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의 영적 우리가 분별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목적만 이루면 실패를 한다는 것, 결국은 망하게 되고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고 전달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이제 또 응답되는 것이 있는데요.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하는 게 있고요. 즉시 응답하는 것도 무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더 좋은 것, 다른 것으로 응답하기 위한 것들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 이것은 다른 것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이제 응답 안 온 것처럼 계속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자격이 있다는데 어떤 사람들이 응답받을 자격이냐면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시냐?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만 응답하신다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전에 구약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닌 선지자 제사장 왕 거기에 가서 이제 죄를 사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또 응답받는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또 응답받는다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12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6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또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첫 번째는 내 뜻대로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게 비슷한 말씀이지만, 두 번째는 내 환경이 아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제 문제와 사건을 주시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가장 숨은 계획이 무엇인지 또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닌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의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갔을 때도 이제 그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 굉장히 순수하시고, 나 같은 전도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나한테 가르치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배우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분들이 정말 우리 500명의 목사님들이 돌아오신 것처럼 지금 한계가 온 거예요.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이제 추천도 해 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선교사 대회 하는데 직접 그러면 유 목사님 메시지 한번 와서 들어보고 이제 선교사 대회도 좀 한번 참석해 봤으면 좋겠다. 이제 정말 이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정리가 안 된 상태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저희 포럼들 들으면서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알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슴은 너무 뜨겁고, 또 그런 분들이 없어요. 너무너무 순수하시고 오직 북한을 위해서 온 24시를 다 올인을 하시거든요. 이제 너무 감사하신 분들인데 아직 전략과 하나님의 방법과 이런 것들을 지금 훈련을 못 받다 보니까 이제 교회의 이제 질서와 이런 법 이런 것도 다 거의 모르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런 걸 도우라고 보내셨는지 좀 확인을 하면서 또 북한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처럼 기도는 영적 과학이란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영적 과학이냐? 오늘 이제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하셨지만, 평상시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평상시 24시 기도할 때 성령이 있고 성령이 역사가 있는데요. 성령이 역사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진짜 믿어야 되겠죠. 우리 스스로에게 믿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자녀분이 굉장히 사고로 지금 어마어마한 위험한 상태에 있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제 사역자분이 물어봤대요.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냐고. 안 믿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럼 저 스스로에게도 진짜 믿어지는지 우리가 솔직하게 질문해서 정말 답을 찾아야 되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믿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거든요. 저는 기도할 때 이제 우리 북한에 두고 온 아들 위해서도 기도를 굉장히 많이 안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할 때마다 계속 나오는데요.
그 왜 기도를 하냐면 기도할 때 그 현장에 천문천사가 동원된다라고 믿어져요. 제가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나오는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럴 때도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다 점검하면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뭐가 결박되죠? 악령이 결박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도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그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 이제 예수도의 기도, 우리가 너무 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이제 베드로가 갇혔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응답의 사람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이제 응답의 사람, 만남이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남을 주십니다. 아무 생각지도 않는 데서요. 이번 주에도 그 옛날에 제가 다락방 했던 그 집사님을 이제 들어오는데 집회 때마다 이렇게 가끔 만나더라고요.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참 그때 제가 집사였고 신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집사님을 만났던 그것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집사님을 안 만났다면 제가 여기 없었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거든요. 누구를 통해서도 일단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면 하나님이 복음을 받게 하겠죠. 근데 그러면서 고백이 뭐냐면 그때 복음을 받고 나서 그 WCC에서 자기가 나왔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3사람이 빠져나왔는데 제가 10번의 만남 속에 2사람이 그때 복음을 전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한 분은 제주도, 한 분은 오왕시, 우정부 쪽에 이렇게 한 3분이 지금 나와서 우리 다락방 교단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중직자로 헌신도 잘하고 있고, 제 아들은 그때 신학교를 보내겠다고 기도를 하러 갔는데 지금 신학부 3학년에 이제 다니고 있다고 이제 옆에 바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했던 아이가 옆에 와서 감사하게 우리가 진짜 그때 제가 뭐였냐면 굉장히 순수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로지 복음, 구원의 길 그리면서 말씀만 계속 그거 찾아서 쓰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다른 거 안 보였어요. 그냥 그때는 사역도 없었고 혼자 계속 그걸 누리고 있어요. 지금 그 시간이 정말 없는 게 안타깝죠. 이렇게 있어도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이 그런 만남을 주셔서 제가 10번을 만나고 헤어지고 잊어질 정도로 이름도 막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헤어졌지만 하나님이 그런 응답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세워지고 있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이제 악령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응답의 사람을 보내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제 움직이신다는 사실. 그래서 많은 성경에 희수기와 아브라함,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처럼 말씀 붙잡고 누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오늘 구역공과에서도 이제 강단 메시지도 계속 말한 그 세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 나라, 그리고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새 나라, 이걸 모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에 있을 때 계속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 이제 악령이 결박되는 그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의 비밀을 계속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루어지는 이 만남과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영적인 과학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작은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도할 때 저 북한에 역사하는 모든 악령의 역사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저 땅에 역사하는 70년 우상이 무너지고 3대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저 땅에 2,500만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저 땅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와 있는 3만여 명 탈북자들 중에 하나님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